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밭가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공회죠.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진 그들로 구성되어진 이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0명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곁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바깥들에 있었다.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결말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함께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7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을 하죠. 한 여종이 그렇게 말했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빠져나가는 새에 또 다른 여종이 붙잡고 말합니다. 이 자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본문 7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맹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알아들은 거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7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7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몹시 울었다는 뜻이죠.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운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순간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3번의 부인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이야기.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죽음 앞에 한없이 비겁해진 자신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비천한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한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 말은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순간 그가 잠시나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그 긍휼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둘러싸여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베드로를 평가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번씩이나 스승을 향해서 배신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만도 못한 건 아닐까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눈은 내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움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과연 베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베드로는 통곡할 줄 알았거든요.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통곡이 뭡니까? 통곡은요, 영혼의 울음이에요. 단순히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통곡은요, 그냥 내 몸 전체로 우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으로 우는 거라고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통곡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통곡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영혼의 울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눈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유죄 선고를 받고 있었던 감옥이 마메르틴이라는 곳에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마메르틴 감옥. 그곳에서 그냥 그는 기둥에 묶인 채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 감옥은 아주 끔찍했는데 그저 꼭대기에 있는 출입구에 있는 천장의 작은 구멍밖에는 세상으로 통하는 구멍이 없었다고. 어떤 것도 청소하는 법이 없어서 무서운 악취와 오물이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런 범죄자들을, 수감자들에게 치명적인 독을 발생시켰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9개월 동안 그곳에서 베드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을 지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요, 복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2명의 간수와 47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2명의 간수와 47명의 사람을 그 지하 감옥에서 그가 회심시킨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의 손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죠. 주님과 똑같이 내가 똑같은 자세로 죽는 거 합당치 않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향해 불타오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곡 속에 답이 있는 것. 자신의 그 실존에 대한 영혼의 울음, 깨달음, 그리고 그 회개 속에 그의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통곡의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곳의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회개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거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위해 삽심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는 아버지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통곡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보다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의 자리 가운데 통곡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통곡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팍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애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통곡할 줄 아는 신명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운 상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아버지 정말 아픈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덧 우리를 둘러보면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느덧 그 애통하는 마음은 더 이상 우리 시대의 미덕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애통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오늘의 상황에 대해 애통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과 무지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병든 몸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모든 가정들의 어려움들과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하나님 형통한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이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빛으로 이 온 세상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들로 맺혀지는 복된 이 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